말하는 병신년입니다. 육신에 문제가 생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60갑자에 따라서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입니다. 제가 원숭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 원숭이 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 또 연시를 맞아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한 해가 또 쏜살같이 이미 벌써 사흘이 이제 지나가는 판인데,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오늘까지만 지키면 일단 작심삼일은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새로 작심삼일 하면 1년에 계속 작심삼일 하면 1년 내내 우리의 결심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6년 붉은 원숭이 해에 우리 교회는 이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가장 주력할 일이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열심을 안 낸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나깨나 선교, 앉으나서나 선교, 언제 어디서나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갓난 아기들 여러 명 있는데 이 아기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다가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아기 가진 걸 알고 이게 남자 아기인지 여자 아기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평소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기가 참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아기를 낳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립니까? 하물며 우리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내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은 아기를 하나 이 땅에 낳는 것보다 어떤 때는 10배, 20배 훨씬 더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이 곧 한국으로 가셨다가 연변과기대로 가서 1년 동안 그 연변과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일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내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인데 내가 학생인 줄 모르면 학교도 안 가고 가도 놀고 뭐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학사 경고 당하고 다음에는 쫓겨나는 거 모르면 등록금만 내고 가서 시간만 축 내고 아무 배우는 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16년 신년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사도요, 선교사요, 증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에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세례받고 중생한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그 신분이 이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도라는 것은 IHOP 같은 인터내셔널
House of Prayer, 그런 그 국제 기도의 집, 그런 데서 말하는 자기들이 자칭 신사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도란 말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입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거기에서 한 명 가룟 유다 탈락하고 보충한 마띠아, 또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 초대교회의 그때의 그 사도들, 그런 사람들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만 선교사 아니고 우리 제이 집사님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이 집사님은 CCC의 그 학원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학원 선교사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일찍이 UBF 같은 데서는 그 UBF에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받는 어느 단계가 넘으면 다 선교사라고 말하고, 그들이 세계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다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선교사입니다. 꼭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어느 나라로 파송돼야만 그것이 선교사, 물론 맞습니다만 그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김혜진 집사님도 선교사님이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도 선교사님이고 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 안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는 특별히 임명받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인 줄도 모르고 살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증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증인.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교사, 증인, 이것은 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한 가지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 정직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거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살았지만 내가 나 자신이 사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누가 나에게 임명장 준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가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동의, 그 다음 자기 인정, 그 다음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 흉내만 내고 그냥 따라만 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정말 우리 시대에 선교사요, 사도요,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생각나면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때는 대부분은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고, 그렇게 해서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몽땅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아니면 다시 유대교도로 전향을 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그가 지금까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물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로 파송되기 이전에, 공식적인 그런 선교사 이전에도 이미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로는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핵심시키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정말 그보다 더한 위대한 선교사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무시로 누구에게나 힘써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도 성경을 잘 몰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 선교를 하려면 선교 폭발 훈련도 받고 뭐 이것저것 그 코스도 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거치고 자격증 받고 실습하고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선교하는 거지, 내가 뭐 말주변이 있어 뭐 나는 선교 못해, 그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수많은 선교의 기회들을 놓치고 선교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엄청난 그 선교의 기회를 놓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설명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훨씬 좋지만, 그것이 꼭 선교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뜨거운 마음, 이것만 있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주님께 대한
불충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라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그냥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그 자동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오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주일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냐?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회의와 갈등 이런 것들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내게 복음을 아버지가 전해주든 우리 윤현주학교 선생님이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서 또 목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고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지구 끝에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전달되는 시대이지만 아직도 이 73억 인구 중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보낸,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인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 보내가지고 어떤 선교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선교사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무슨 선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주위에 선교의 대상자들이 널리고 널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권사나 집사이기 이전에 그의 어떤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요, 선교사요, 증인입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만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8절 바로 앞에 보면 1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7절 말씀은 6절의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꿈을 못 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또 옛날에 그 아름답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막 배우러 오고 와서 찬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당당히 한 자리씩 하고 그럴 텐데, 아니 주님 이제 곧 가신다면서 그거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한 자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지만 때와 시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시는 거다. 내가 거기에 나서지도 않는데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그냥
그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러분, 그 제자들 성령 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 성령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죠.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짝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수님은 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걱정,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 생명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다 떨치고 진짜 내 증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지금까지 권능 받았어요.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 그런 것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발성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쭉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지금까지 받은 권능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속과 불연속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생을 지배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주시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모두가 이 명령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문 걸어 잠그고 나서도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들키면 체포돼 가서 끌려가서 십자가형 당하면 어쩌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잡아가든지 투옥하든지 고문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할 일 할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일 해라. 겁과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언제 어느 때서나, 뭐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든 법정에 가서든 어디에 가서든 누구 앞에서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 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비웃든 돌을 던지든 뭐 심지어 잡아다가 죽이든 상관없이, 물론 뱀처럼 지혜롭게 하겠지만 내가 내 자존심, 체면,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법의 위법이기 때문에 신고해가지고 내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내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선교 훈련 받을 때, 또 외국에 가서 그런 때는 물불을 안 가리고 뭐 지하철이든 뭐 대중들이 많이 있는 데든 어디서든 간에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왜? 내게 지금도 임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내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면 전남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많으시죠? 저도 가봤습니다. 이런 땅끝, 그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땅끝, 뭐 이 지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미국의 땅끝은 어디며 한국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런 지리적으로 저 멀리 제일 먼 곳, 그것이 땅끝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미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 곳, 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 그들이 모여서 사는 학교, 가정, 직장, 그 모든 곳이 다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은 흑암 속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은 어디나가 다 땅끝입니다.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특별히 연변과기대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또 중국 사람들, 그 외에도 거기 공부하러 온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일부러 자비량으로 고생을 해가면서 가서 학문도 지식도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속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누가 뭐 안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원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가서 1년씩 수고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것이 땅끝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내 클래스에, 내 반에, 내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 예자도 안 들어보고 들어봐도 기가 막혀서 눈이 가려서 전혀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셌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이 주위에 보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땅끝을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지난 2015년 동안 우리가 지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땀 흘리며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 이것을 얼마나 주님께 바치기를 기뻐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들,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 복음 이거 땅끝까지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나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를 헌신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가정에서, 내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에게, 날마다 보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 동네 식구들에게, 이 동네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 긴박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게을러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도요, 선교사요,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내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내 땅끝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위에 많이 증거되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 한이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내가 정말 선교사로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가복음 9장 26절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런 부끄러움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날 부끄러워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2016년 앞으로 남은 모든 세월은 복음을 자랑하고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도요 선교사요 증인으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선교의 역사, 성령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아서 사도와 선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월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광의 주님 만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